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한두 가지 고통쯤 다 가지고 있죠. 아무런 연연나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픔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볼 때 그분은 아무런 아픔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가면 다 힘든 게 있고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만 있으면 좋은데 답답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움이 다가올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류 최대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형통과 공고를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9장 11절이요.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빨리 달리면 1등 할 것 같고, 그렇죠? 튼튼한 용사 같으면 그가 나가면 반드시 이길 것 같고, 지혜가 있으면 그가 지혜로 모든 것을 이끌어갈 것 같은데 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달리는 사람도 늦을 때가 있고 용사라도 전쟁에 질 때가 있고 지식인이라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삶에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겸손은 하나님께 겸손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생 설계를 깨닫고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난관들 앞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잘 대처해서 더 나은 인생을 펼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거친 풍랑에 직면한 이들이 불안해하고 급기야는 절망하며 삶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울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뭔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여정입니다.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갔다 그래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배가 276명이 타는 큰 배였습니다. 그러니 이리저리 쫓겨다닐 만한 돛단 배가 아니에요. 엄청 큰 배입니다. 그러니 이 배는 스스로 자기 무게중심을 잡을 만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이리저리 쫓겨다녔어요. 왜냐? 광풍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9절 11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배는 출항하면 안 되는 배예요. 왜냐하면 이 풍랑이 다가올 것이라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었느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 옳습니다. 옳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바다를 몰라요.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 바다를 잘 알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무역선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빠른 경주자가 반드시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한 행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변수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이 시기는 풍랑을 만날 시기가 아니에요. 그냥 풍랑이 거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풍랑을 하나 만났는데 이 바람을 광풍이라 그래요. 광풍은 미친 바람입니다. 미쳤다는 게 뭐예요? 통제불능이라는 소리예요. 18절, 20절에 보면
자신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가지고 가던 물건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못 봤는데 그게 며칠입니까? 14일이요. 14일 동안 못 봤어요. 여러분, 여기 광안리 바닷가만 가도 태풍이 온다고 그럴 때 파도 치는 거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그거 쳐다보고 있어도 가까이 못 간다고요. 그런데 14일 동안 바다 한중간에 산도 들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 그친 광풍을 만나면서 14일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죠. 그만큼 거칠게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14일 동안 꼬박 굶었어요. 41절에 보면 결국 그 광풍이 배를 산산조각을 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야, 그 배가 그렇게 크지 않았나 보다. 아니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76명이 탔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아니고 1세기입니다. 1세기. 1세기에 276명이 타고 그 배 위에 상인들의 짐을 싣고 거기다가 탈출용 그룹배까지 있었으니까 이 배는 보통 배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함선에 가까운 배입니다. 거기에 배를 안정적으로 몰 선장도 있었고 그 선장이 안전하다고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말 안전한 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공포에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그 말을 너무 뭐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 말을 너무 확신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안전할 것 같은 데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안전을 확신하는 배가 있을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야, 나 재물만 있으면 안전하게 이 땅을 살 수가 있어. 어떤 분들은 명예와 권세, 내가 이 명예, 이 권세만 가지면 이 세상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직장이나 건강, 그것으로 안전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야, 난 이것만 있으면 안전해, 이것만 있으면 평안해, 이것만 있으면 됐어. 평생을 먹고 남을 만한 재력이나 건강, 세상에서 얻는 명예와 권세가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삶의 현실과 주변 여건을 과도하게 신뢰를 했어요. 이 과도한 신뢰가 도리어 위기를 불렀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한 이들이 답답한 현실을 만나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건강이, 내가 믿었던 돈이, 내가 믿었던 권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뭐 하느냐? 우왕좌왕해요. 그리고는 뭘 하느냐 그러면 다시 그 기회가 내게 오기를 기다리죠. 기다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통제불능의 상황을 맞아서 상황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황이 잦아듭니까? 잦아들지 않습니까? 잦아들지 않아요. 바람이 광풍이 되어 14일을 휘몰아쳤는데 그 14일 동안 꼬박 굶었습니다.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그 14일 동안 뭐 했습니까?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린 거예요.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배 안에 먹을 게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밀도 버리고 먹고 난 다음에 밀을 버렸기 때문에 먹을 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안 먹었어요. 그럼 14일 동안 왜 안 먹었습니까? 두려움과 답답함이요. 먹고 살기 위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항해를 떠났는데 먹고 사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왜요? 상황과 여건을 보고 행복으로 시작한 항해가 상황과 여건 때문에 절망에 봉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극복하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상황이 그대로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뭐냐? 행복이 상황이나 주어진 여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은 거기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울고 웃음을 반복하는 답답한 삶을 상황에 기대고 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바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상황에 종속되어 살았고 상황에 따라 울고 웃음을 반복하는 답답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기에 처하게 되죠. 44절에 보면 그런 그들이 살아요. 자, 다시요. 답답했어요. 슬펐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살았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분들이 믿고 의지했던 걸로 살은 건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산 건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44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생명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25절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나 살아계시고 어디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중심에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25절을 볼까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뭐 하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30절에 보면 항해의 백전노장들이었던 사공들이 도망을 가요. 요즘 말로 하면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가 좋을 때는 막 경제는 이렇게 한다, 경제는 저렇게 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던 분들이 경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손을 쓸 수 없대요. 저도 이번에 경제책을 몇 개 봤는데 다들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예측이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너무 아는 체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잘 될 때는 뭐든지 다 잘 될 것처럼 얘기해요. 또 예를 들까요?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남탓만 하고 있어요. 네가 잘났다, 네가. 여러분, 네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네가 옳다, 네가 옳다 하는 사이에 누가 고통을 당하냐면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국민이. 근데 참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들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게 내가 죽는데 내가 죽는지를 몰라요. 또 위기인데 위기 상황을 극복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전문가, 선장이나 선주가 아니라 그들이 무시했던 바울, 그가 희망이요, 그가 소망이었어요. 인생을 잘 컨트롤하고 배를 잘 유지할 것 같은 선원이나 선장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고 아무런 소망 없어 보이고 정말 헛소리하고 꿈꾸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낸다고요. 인간이 가지는 불안, 초조, 답답함의 본질은 외적 환경이나 또 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예를 들까요? 정말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별것 아닌 어려움 앞에서도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현실을 이깁니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요,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기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청년사회 갈 때 청년들이 자주 그래요. 목사님, 우리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도 한번 이 상황 되어보세요. 이길 수 있나?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1997년 IMF 때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리먼 사태가 터졌어요. 930원에
유학을 갔는데 환율이 1,450원까지 올랐어요. 그걸 이 환율 계산을 아시는 분은, 그때 환율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떼돈을 벌었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 그 난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내가 그때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뭐가 그렇게 힘이 드냐, 뭐가. 이 시대가 힘들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고 있더냐. 아프지 않았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 뭐 정말 놓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일제 시대를 거친 분도 계시고 6.25를 거친 분도 계시고 보릿고개를 거친 분도, 그에 비하면 얼마나 살만합니까? 얼마나 살만해요. 그런데 힘들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저 그리고 상황을 탓하고 현실을 탓하는 거예요.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이나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절망하고 좌절해요. 그리고 남 탓을 해요. 경제 여건이 어때서, 건강이 어래서, 내게 주어진 삶의 상황이 이래서, 다 그런 말밖에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크리스찬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소망이라는 걸 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까요. 그 주님 안에서 소망 가지고 인생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에게 뭐가 몰려옵니까? 감사가 몰려오게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는구나. 그 주의 능력이 나에게 있구나.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배를 믿지 않았습니다. 순풍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재물을 많이 모으면 좋고, 좋은 직장 가지면 좋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녀가 잘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걸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좋지요. 그러나 꼭 그렇게 되어야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지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반드시 어디 갈 거라고요? 로마로 갈 거라고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에서 거친 광풍을 만났어요. 14일 동안 이 광풍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어디 가요? 로마로 가요. 그럼 여기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보내실 건데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텐데 그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광풍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왜?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275명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이렇게 살다 내 인생 끝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정말 소망 없이 가면 어떻게 하나? 그게 두렵고 떨렸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내 인생 끝나면 어떻게 하나?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 누리는 기쁨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14일의 광풍과 아무것도 먹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 인생이 주어진 상황이 해결이 된다고 해서, 아니 그 상황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보세요.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가던 짐을 다 버렸어요. 자기들이 의지하는 걸 다 내버렸다고요. 그래도 집채만한 파도는 여전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다가 자포자기 한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교관이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6.25 전쟁 때 총상이나 다른 상처가 없이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이게 시신을 수습을 하는데 총상도 없어요. 상처도 없어요. 그런데 죽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한 심장마비요. 그러니까 총을 안 맞았어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에 긴장을 하고 있는데 빗발치는 총알을 보면서 그 총알이 나를 맞췄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렇게 많은 음식이 있어도 모두가 14일을 굶은 이유는 14일 동안의 광풍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는 상황과 환경을 접하는 자세인데 어떻게 바울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두 화가가 마음의 평안을 그림으로 나타내기로 했어요. 한 사람은 깊은 산속에 은빛을 바라며 잔잔하게 펼쳐져 있는 맑은 호숫가에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노니는 것을 그렸어요. 평화롭죠. 다른 사람은 거친 물보라를 일으키며 떨어지는 폭포 옆 나무 위에 둥지를 튼 새가 물에 흠뻑 맞고 있음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그렸어요. 누가 평안이 있습니까? 그럼 전자는 편안한 거고 후자는 평안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전자는 편안한 거예요. 후자는 평안한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린 평안은 후자입니다. 왜 그런가? 호수 그림은 바람이 없어서 조용한 것뿐이고 비가 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맑아 보이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비가 쏟아지면 흙탕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단지 환경 때문에 고요한 것처럼 보인 거죠.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평안과 삶의 안정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중심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소중합니다. 풍랑이 거칠어지면 질수록 암담함이 몰려오면 몰수록 누구의 역할이 커져갑니까? 바울의 역할이 커져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풍랑이 몰려오면 선장과 선주의 역할이 커져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을 바다에 살았는데요. 그리고 바울은 평생을 공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는 사실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면 일수록 누가 더 부각이 되느냐 그러면 바울이 부각이 돼요. 36절은 바울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안심하고 배부르게 먹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배부르게 먹을 때 풍랑이 멈췄느냐? 아니요. 풍랑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광풍의 위력을 배가 산산조각 날 만큼 강력하고 무서웠는데 배 안의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배가 항해를 시작할 때 바울은 누구였느냐? 주변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도적인 인물이 됐어요. 핵심 인물이요. 이와 반대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장과 선원들은 주변 인물로 밀려났어요. 아니요. 이제는 감시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펼쳐졌을까요?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설교했는데 핵심은 간단하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의지하라고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설교를 40분이나 합니까? 그냥 한 1분 하고 오늘 설교 됐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도 행복하고 저도 즐겁고 이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어떻게 1분 만에 다 끝내나 그럴 텐데 왜 똑같은 얘기를 40분이나 합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가는 순간 무슨 얘기합니까? 상황 얘기합니다. 내가 돈만 좀 더 있으면 내가 여행을 유럽으로 갈 텐데 그렇죠? 내가 돈만 좀 더 있으면 몇 달을 좀 푹 쉴 텐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만 잘 나왔었으면 이런 아픔은 없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멘도 잘 안 하죠. 우리 교회는 잘 안 하는데 아멘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하고 나가면서는 뭐 하냐 그러면 야, 내 주어진 여건이, 내 상황이 내가 내 여건 때문에 잘 안 돼. 다시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여건과 상황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문제가 있어요. 광풍 속에서 배는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했고 얼마를 버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배 안의 사람들이 불안해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다들 먹을 게 있는데도 먹을 게 없는 것처럼 다 굶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음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보니까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지만 그 위기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누리는 그 평안의 모습이 자기들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게 없는 평안 저 사람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울의 행복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요? 전파가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시각으로 보니까 상황에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상황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외적인 환경을 바꾸면 불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걱정이나 염려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회사가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식당이 좀 더 잘 되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해지기만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끝내기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달라질 텐데, 정말로 여러분이 처한 답답한 상황이 해결되면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고 행복이 몰려올까요?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편안할 수는 몰라도 평안하지는 않아요. 왜냐? 편안은 육신의 문제고 평안은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요,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좀 좋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뭐하고 다르다고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하고는 다르다. 왜? 세상은 편안한 걸 평안한 걸로 착각을 해서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냐? 평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면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염려, 근심, 불안, 걱정할 때 주님이 내가 너희의 뭘 지켜주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답답한 현실을 이기는 출발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편안한 것을 평안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남으로 결코 떠날 수 없는 불안을 제거하지 않는 외적 환경의 변화로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주어진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평안의 선물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가 핵심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답답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일로 씨름할 때 혹은 남모르는 슬픔을 안고 몸부림칠 때 문제 해결보다 선행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록 자신에게 슬픔과 답답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 한다고요? 의뢰함이기 때문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의 뿌리가 견고하다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한번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고 있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나는 망하게 생겼대. 이러다가 나는 무너지게 생겼다. 몇 년 못 가서 나가 거들나겠다. 여러분, 거들나지 않아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 병들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세상에서 소망 없다 그래도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땅의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때 소수를 찾았지 다수를 부르지 않아요. 왜? 어차피 다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찾아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시면 그 배 안에 276명이 있었는데 하나님 의지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바울이요. 그러면 275명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삽니까 죽습니까? 살아요.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 회복과 기쁨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5가지 약속을 해주신 게 있다.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이 5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첫째, 하나님은 고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둘째,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 중에 있으면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셋째, 하나님은 고난 중에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라. 넷째, 하나님이 고난 중에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그걸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시편 30편 11절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현재의 고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세요. 로마서 8장 18절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가 고난당할 때 5개를 기억하면 돼.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보호해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마지막이 뭡니까? 충분한 보상을 해주신다. 오늘 본문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요. 환경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환경이 안 바뀝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뭘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말씀에 의지한 것 때문에 주변인이 되었어요. 자, 다시요. 처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번 항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뭔데? 그리고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 때문에 주도적인 인물이 됐어요. 분명한 신앙과 믿음이요. 주어진 상황에 타협하거나
주어진 상황 가지고 현실을 여러분 묻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 인생에 주님이면 족하다는 그 믿음 가지고 가면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저런 바보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까?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가 이긴다고요? 믿음의 사람이요. 왜 믿음의 사람이 이깁니까? 우리는요, 기껏해야 우리가 산 인생의 경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험을 책으로 읽은 것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이 살아가는 것도 보셨고 인생의 전 경륜도 알고 계시고 그 경륜이 어떻게 끝날지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의 지식과 누구의 지혜가 훨씬 큽니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봤던 바울이 중심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또한 중심인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2절, 43절을 보세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누굴 구하려고요?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들의 뜻을 막고 그랬어요. 바울, 이 백부장이 보니까 바울이 이제 살겠어요. 이 선장도 필요 없고 선주도 필요 없어요. 바울이 이제 살겠어요. 바울이 믿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야, 저 전문가 있으면 살 것 같고 저 사람이 길 안내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도 뭐합니까? 도망갑니다. 오늘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 선원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그룹배를 살짝 내려가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간다니까요. 그게 인생이. 오늘 우리는 바울이 항해를 시작해서 멜리데 섬에 걸리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친 광풍으로 인한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이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함께하고 믿음을 공유함으로 이겼습니다. 상황의 극복이 아니에요. 상황이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재물을 던졌습니다. 그 재물이 있어야 돈도 벌고 그 재물이 있어야 상업도 하는데 위기가 다가오니까 돈은 버릴 것이지 간직하거나 공유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평소에는 그것이 필요하고 중요했어요.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이 그런 관계 속에서 항해를 결정을 했어요. 세 명이서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해보니까 이 선장은 믿을만한 거예요. 이 선장 믿고 따라가면 이 항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풍랑이 닥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했던 그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 좋았던 관계가 죽음을 노래하며 소망 없는 내일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기투합해서 출발은 했는데 그 의기투합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지금은 형편이 좀 이렇게 답답하지만 내 미래에 아름답고 복된 미래가 펼쳐질 거니까 그거 바라보고 가야지.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에 탄 죄수들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상인들이요. 그들의 목적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겁니다. 모두 그런 기대가 있었고 그런 소망 때문에 띄우지 말아야 될 배를 띄운 거예요. 빨리 띄워서 빨리 장사해서 빨리 돈 벌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 그 기대는 절망의 단초가 됩니다. 그 욕심 안 부렸으면, 거기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이런 아픔 올 필요가 없었지요. 그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공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공유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 모두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저 목사님도 참 진짜 쉽게 목회한다. 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이래. 그리고 하나님 하면 누구는 못할까? 아무도 못해요. 그 하나님 얘기하려면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 얘기하려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걸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던져 놓아야 되는 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으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말로 믿는 거 아니거든요.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걸 던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쁨, 새로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은 패배를 노래할 필요는 없어요. 시대를 올바르게 분석하고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는 건 좋아도 그것 가지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요. 누가 계시니까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상황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편안함을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평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그 어떤 것도 도전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도 고군분투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실망해서 먼 하늘 응시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 인생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렇게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시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네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니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음성만 듣는다 그러면 정말 염려할 것 없어요. 정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약속으로 여러분 앞에 주어진 풍랑이 이기고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